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은혜 가운데 명절 지내고요. 행복하고 감사하게 명절 지냈습니다. 그 행복 그 감사가 오래오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 아치볼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불안치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불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첫째 가는 정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다는 거예요. 돈 걱정, 건강 염려, 자녀들의 진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는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 속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가 처한 삶의 상황은요, 처한 형편은요, 절대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려고 한다. 나사렛 이단의 교수다. 그런가 하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도저히 사도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군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런 제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었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대장이 뒤에 있었고 벨릭스라고 이제 더들로라고 하는 말 잘하는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이 재판이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그 고소의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만 아니고 누가 나의 작은 단점만 지적해도 막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자기는 못돼서 막 그러면서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거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게 나도 문제인 줄 알아. 잘 안 고쳐지네. 내가 고치도록 노력할게. 그러면 되는데, 그럼 당신은 잘해? 뭐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길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된 고소로 인하여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인생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평안함을 누리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지배를 받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미며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둘로나 사주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과 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래된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한 번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어디 가서 리조트 같은 곳에 빌려서 이제 세미나실을 빌려서 했어요. 시간이 길고 이제 그러다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자유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리조트 안에 또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 하자.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사우나를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하려고 했더니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투숙객이세요? 그래요? 그거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투숙객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투숙객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투숙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었어요. 그 말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도요, 제가 투숙객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한동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제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몇천 원 되지 않는 작은 돈 때문에 마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게 됐고,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강한 유혹으로부터 제가 순간적이었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대제사장 하나니아, 더둘로 유대인들,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욕심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얻는 이익을 바울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익을,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송사하고 막 요동시키게 만드는데도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평화를 잃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더 편안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라나 아나니아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송사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적은 말로 송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요, 누가 나에게 없는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막 화가 솟구치고요, 평안 이런 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고소하는 이들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송사를 하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거짓에 잡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각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위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 향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을 왜 그래요?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왜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을 통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와를 찾아오고 아담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이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다. 아니다.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용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하고요, 거짓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몇 푼 안 되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욕심을 잘 이용하잖아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형제는 저렇게 우애가 좋으냐고, 참 부럽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지만, 살림살이였지만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누어 먹을 만큼 그렇게 사랑과 우애가 깊었던, 그렇게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여행을 하게 되었대요. 여행을 하다가 횡재를 했어요. 횡재도 보통 횡재가 아니라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주운 거예요. 금덩어리. 놀랄만한 이야기하면 좀 놀라보시자고 그랬죠. 금덩어리 하나를 주운 거예요. 와, 뭐 그래요.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금덩어리 하나를 주자 형제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욕심? 저 동생 없으면 이거 내 거 될 텐데, 형만 없으면 이거 다 내 거 될 텐데.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나누면 될 텐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만 없으면, 형만 없으면 이렇게 됐다.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다 깨어지고 행복했던 그 행복이 다 깨어지기. 저 동생만 없으면, 형만 없으면. 그러다가 형의 마음속에 정말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만 없으면. 그러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동생이 깊은 잠에 든 사이에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동생만 없으면 금덩어리가 내 것이다. 욕심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 동생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동생이 일어났다. 형 뭐 하는 거야? 상황을 알고 사실은 자기도 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금덩어리 버려버리자.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거짓된 욕심 때문에 평안함을.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것이요, 마음속에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진정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어려운 세대이기에 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한 소문 잘못 내고 소문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말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죠. 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말, 사랑하는 말, 겸손한 말, 은혜의 말, 이런 말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비난하는 말,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다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달변가라고 이야기하는 더들로를 변호사로 내세워서 거짓 고소를 해서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는 행동은 거짓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울의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더들로가 고소를 하자 총독 벨릭스가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소를 다 들었으니 바울 내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변호 속에서요, 이 앞에 있는 23장, 24장, 또 24장 후반부 25장을 보세요. 바울이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바울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위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 성전을 모독했다, 소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단 사설을 전한다, 그런
죄목을 뒤집고 씌워서 바울을 송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11절 이하에 쭉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11절 이하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이틀뿐이 되지 않아서 내가 절대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는 바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은 나는 이단의 교수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나는 그래서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변호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총독이 있고요, 신뢰들이, 총독을 따르는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슬이 시퍼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막 송사를 해요. 아마 더들로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저기서 죽여라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조금 각색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마 계급장이 달리고 훈장이 달린 그런 군복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총독, 참모들이 막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들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죄가 있는 것을 조목조목 송사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면 말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이보다 더 통쾌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고 통쾌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최고의 말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고소하는 고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진실하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진실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 참 가슴 아파요. 우리를 흔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나 난 진실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마음에 제일 와닿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꺼리낌이 없이 이제까지 행동해 왔다는 거예요. 더들로가 사람들이 서슬이 시퍼래서 나를 공격하고 여러 말로 나를 송사하지만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거짓말로 그를 참수하고 흔들고 그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바울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진실함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진실함 때문에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함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평안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요, 이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다면 사형에 처하라 판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에 관한 것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연기가 이르되 천부장 우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사실 유대인들의 손을 벨릭스가 들어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진실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실함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진실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주시든지 그 일을 바꿔주셔야,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안 바뀌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실이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조금 더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안 읽는 분이 없도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안 통하는 세상이고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부활에 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평안함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데 말씀도 은혜가 되고 서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기쁨, 감사,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요. 모든 일에 3-4번 두루 물었으니까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육신이 부활할 거예요. 영도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의인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요,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부활이 달라요. 여러분, 왜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악인의 부활로 들어가서 그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그 끝에 부활이 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역경을 만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부활을 붙들고 평안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소한 욕심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사소한 욕심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물질, 작은 명예, 작은 편안함, 이런 것에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활의 소망이,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질과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부활에 관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바울은 편안함을 잃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렸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진정한 평안,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 평안 가지고 살아가면 코로나 조금 어렵지만 평안 잃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형통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올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지나친 욕심들을 내려놓고 자식, 건강, 남편, 물질, 편안함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아도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아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내려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함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주님 계시는 천성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부디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셔서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